안녕하세요. 우리의 삶이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 함께 탐험해보는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수천 년 전의 기록이지만 놀랍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여정을 통해 작은 위로라도 얻으신다면 이 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풍성한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함께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펼쳐볼 책은 구약 성경의 작고 아름다운 책,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감동적이고 배울 점이 많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그저 착한 며느리 룻의 미담이나 동화처럼 읽는다면 그 안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책을 통해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책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그 흐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가?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자 한 유대인 가정이 생계를 위해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우리 역사에도 먹고 살기 위해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던 힘겨운 시절이 있었기에 이들의 막막함이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은 장성하여 모압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하지만 재앙이 닥칩니다. 가장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마저 모두 죽고 맙니다.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이방인 며느리 둘뿐입니다. 얼마 후 이스라엘의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마음은 고맙지만 나를 따라 이스라엘로 가봤자 너희는 이방인일 뿐이다. 낯선 땅에서 과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야. 그러니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좋은 사람 만나 새 출발을 하거라.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하지만 다른 며느리 룻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모압 사람이었지만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깊었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호소합니다.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결국 룻은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당시 율법에는 가난한 자들이 부유한 사람의 밭에서 추수하고 남은 이삭을 주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이삭줍기 제도가 있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마치 우연처럼 그녀가 들어간 밭은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이야기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기업물을 잘하는 독특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가까운 친족이 죽었을 때 그가 남긴 땅과 가족을 책임져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제 친척인 철수가 아내 영희를 남기고 죽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제가 철수의 기업물을 자가 된다면 저는 상당한 대가를 치르고 철수의 땅을 사들여 영희의 가족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희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제 이름이 아닌 죽은 철수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됩니다. 즉,
기업물을 자는 자신의 재산과 노력을 들여 죽은 친족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매우 희생적인 역할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바로 나오미의 가문에 기업물을 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룻의 신실함과 효심에 감동하여 기꺼이 그들을 위해 기업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룻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뤘고 그들을 가난과 외로움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낳은 아들은 훗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의미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룻기는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 뒤에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룻이라는 한 이방 여인이 그저 옳은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가난했고 가족이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그들을 구원하여 가족의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구원은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 혼란에 빠져 있었고 그들은 왕을 간절히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 다윗 왕이 태어날 길을 여셨고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던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룻기에는 구속하다라는 단어가 23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궁극적인 기업물을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의 친족, 즉 기업물을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빚을 갚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놀랍게도 마태복음 한 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방 여인 룻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 있습니다. 이는 인종이나 출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족보에는 기생이었던 라합의 이름도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 기록이 어떠하든 당신의 인종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룻기는 그저 서로 사랑하고 신실하게 살자는 교훈을 주는 도덕 이야기가 아닙니다. 룻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 다윗 왕의 길을 예비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서사시인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구원한 것처럼 인류에게는 더 큰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온 인류의 궁극적인 구속자이신 예수님의 마지막 날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그 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올리브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주 만나시던 장소였기에 배신자 유다도 그곳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로마 군인들과 성전 경비병들을 이끌고 횃불과 무기를 들고 동산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이 장면에서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주장, 가장 위대한 문제,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명입니다. 첫째, 가장 위대한 주장입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번역되었지만 원문인 헬라어에는 그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문자 그대로 나는 있다 였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누가 저를 보냈다고 말해야 합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는 나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인간의 모습을 한 예수님께서 바로 그 거룩한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다. 이것은 다른 어떤 종교 창시자도 한 적 없는 놀라운 주장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진리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겠다고 말한 예언자나 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는 신을 찾는 법을 보여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신이다. 길 잃은 너희를 찾아 이 땅에 온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이 주장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종교가 각자의 방식으로 선하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주장은 이러한 생각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독교는 단순히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만약 그분이 거짓말쟁이나 과대망상에 빠진 미치광이라면 우리는 그 가르침을 경멸해야 마땅합니다. U2의 리더 보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예언자나 스승 중 한 명으로만 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분은 스스로 나는 성육신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이거나 아니면 희대의 미치광이이거나 저는 인류의 절반이 한 미치광이 때문에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생각이야말로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주장에 대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우리 삶 전체를 걸고 따르거나 아니면 단호히 거부해야 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주장입니다. 둘째, 가장 위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상상해 보십시오. 무기를 든 로마의 정예 군인들이 비무장 상태인 한 목수의 말 한마디에 힘없이 뒤로 나가떨어져 땅에 쓰러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도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깨달았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외치며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체험을 따뜻하고 감동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학자들은 여러 문화권에서 신의 실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두려운 신비였습니다. 인간이 거룩한 존재의 실체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의 경험은 따뜻함이 아니라 압도적인 두려움과 경외감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자아상, 즉 나라는 존재감은 매우 연약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룬 성취, 우리가 졸업한 학교,
우리가 가진 재능을 통해 스스로를 정의합니다. 우리 사회는 성공과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문화가 강하기에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히 뛰어난 존재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자아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인간적인 탁월함 앞에서도 이럴진데 무한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위선과 교만이 드러나고 우리는 산산조각 나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직면한 가장 위대한 문제입니다. 셋째, 가장 위대한 사명, 즉 해결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라고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해결책입니다. 위험에 처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고 나를 데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는 대속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 즉 죄에 대한 진노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의 잔을 대신 마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자신이 짊어지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세상은 심판이 없다고 말하거나 혹은 착하게 살아야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심판이 있지만 바로 그 심판관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다고 선포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도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세상의 평가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최종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너는 무죄다. 너는 내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복수심에 불타거나 냉소적으로 변하는 대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공의로운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에 대해 수없이 가르치셨음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꾸짖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시 한번 복음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어떤 고통도, 우리의 그 어떤 어리석음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변함없는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발을 굳게 딛고 설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완벽한 영웅이 아닌 상처받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로 돌아가 또 다른 한 가족의 복잡하고 아픈 이야기를 통해 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곱과 레아, 그리고 라헬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마음속에 깊은 공허함을 안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늘 형에서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인정과 축복에 대한 갈망으로 그는 결국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 결과 형의 분노를 사서 모든 것을 버리고 멀리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가족도 재산도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던 야곱에게 라반이 묻습니다. 너의 품삯을 어떻게 정하면 좋겠느냐? 그때 야곱의 대답에서 우리는 그가 자신의 망가진 인생과 내면의 공허함을 어떻게 채우려 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아내로 주시면 제가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당시 라헬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녀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도 사랑하는 그녀를 얻을 수만 있다면 며칠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에게 라헬은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저 아름다운 여인만 얻는다면 내 인생도 마침내 괜찮아질 거야. 내 존재도 같이 있어질 거야. 그는 라헬과의 사랑을 통해 구원을 얻고자 했습니다. 어니스트 베커라는 한 사상가는 그의 책 죽음의 부정에서 현대인들이 신을 잃어버린 자리에 낭만적 사랑을 올려놓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우리의 결점이 사라지고 무의미하다는 느낌에서 벗어나고 존재가 정당화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구원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이러한 현대인의 모습을 수천 년 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 하나의 진정한 사랑에 대한 희망은 종종 환멸로 이어집니다. 야곱은 7년의 세월을 바쳐 드디어 결혼식을 올립니다. 신부는 하루 종일 두꺼운 면사포를 쓰고 있었고 밤이 되어 신방에 들 때까지 야곱은 그녀가 라헬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그의 곁에 누워있던 사람은 라헬이 아닌 그녀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성경은 아침이 되니 보라 레아였다라고 건조하게 기록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라헬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만 결국 그가 얻은 것은 원치 않던 레아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본질을 꿰뚫는 비유입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 대학에만 합격하면, 이 회사에만 취직하면, 이 사람과만 결혼하면 내 인생이 완벽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라헬입니다. 하지만 막상 그 목표를 이루고 난 아침, 우리는 그것이 여전히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하는 레아임을 깨닫게 됩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에서 간절히 원했던 그 무언가는 그것을 손에 넣는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야곱이 겪은 환멸은 그에게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다른 사람을 속였고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속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의 더 큰 피해자는 바로 레아였습니다. 성경은 레아의 눈이 약했다고 말하며 그녀가 아름다운 동생 라헬의 그늘에 가려 평생을 살아왔음을 암시합니다. 그녀는 사랑받지 못하는 딸이었고 원치 않는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는 르우벤이라 이름 짓습니다. 보라,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제 남편이 자신을 돌아봐 줄 것이라는 기대를 담았습니다. 둘째 아들 시므온은 들으심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서러움을 들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아들 레위는 연합함이라는 뜻으로 이제 남편이 자신과 하나가 될 것이라는 소망을 표현합니다. 그녀의 삶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녀가 구원자로 여겼던 단 한 사람, 남편의 마음은 평생의 경쟁자였던 동생에게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네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그 뜻은 찬송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고백에는 더 이상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가장 깊은 갈망과 마음의 중심을 남편에게서 떼어내어
하나님께로 옮긴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고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랑받지 못한 여인 레아에게 놀라운 계획을 품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 장차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오고 마침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주목하는 아름다운 라헬이 아닌 아무도 원치 않았던 못생긴 레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복음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강하고 잘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자신이 약하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멸시받고 거절당하고 고통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추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레아가 아닌 완전하고 아름다운 라헬처럼 보아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룻과 베드로 그리고 레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엿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부족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들어 당신의 위대한 이야기를 써 내려가십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시며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깨어진 삶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된 희망의 마음을 두는 대신 오직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만족과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